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우리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있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우리 처음부터 슬픔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죄 안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이렇게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매우 더운 날씨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벌써 덥냐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작은 날씨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으로 이 여러 가지 일 많은 세상에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나의 일상에 불편이 오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중심대로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들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몰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상처받고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감사로 바꾸어 하나님께 그것 또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가지고 있는 공동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교육관 임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게 하시며 올해 목표인 전도가 이끄는 삶을 통해 40가정을 이루고 6번째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하게 하시며 백채의 이불과 무료 강단 고쳐주기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7월 말 우리 교회는 필리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과정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과 몸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더 잘 발견하여 선교의 꿈을 펼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 주 우리 교회는 소풍을 갑니다.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 하나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 전도를 합니다. 메마른 영혼을 적셔줄 정말 복음을 들고 메마른 육신을 적셔줄 물을 들고 나갑니다. 받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게 하여 주세요. 20-100배 헌금을 통해 물질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모두의 헌신으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역과 비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깨달아 더욱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이 듣는 이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ing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만들어지고 있지요? 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26장 5절 6절 말씀. 아멘. 예, 주보에 보시면 또 암송카드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갈 암송카드 또 편한 곳에 꽂아 놓으시고 핸드폰에 꽂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꽂아 놓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도 우물이 터지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도 우물이 터지게 하소서. 아멘. 예, 우물물이 터져야 우리가 물을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도 우물물이 펑펑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우물물처럼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요,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목사님께 전화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작은 가게를 하세요.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서 잠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나갈지 나중에 문자로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시 나갔다 들어오니까 언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로 그 건물주에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발목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 집사님은 잠시 나갔다 들어온 것으로 알았는데 본인 스스로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사 비용이나 기타 모든 비용을 건물주가 주지 않겠다.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되어서 당신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 증거 자료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건물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좀 나쁜 감정,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임대를 놓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언제 빼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나는 돈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자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하고 감정적인 싸움도 있고 말도 통하지 않았고 너무 원통하다 보니까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그냥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작은 가게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변호사도 못 사고 작은 가게에 돈도 없고 그냥 원통함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 만큼 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 건물주하고 감정적인 싸움 하지 말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 건물주가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저거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지요.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뭔가의 두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일도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에게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두려운 마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건드려서 내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원통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분을 삭히려고 해도 때때로 분이 삭히지 않는 것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지나간 일이라도 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왜 없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힘을 어디에다 쏟느냐 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싸우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하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데, 염려하는데 모든 힘을 거의 다 쏟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도 참 원통했겠구나, 이삭도 참 분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었죠. 그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그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는 농사꾼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는 목자였잖아요. 목축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자였는데 그곳에 이상하게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초보 농사꾼이 되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초보 농사꾼이 이 이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초보 농사꾼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결실을 맺었는데 몇 배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년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풍년이라고 하면 그 소출의 25배나 한 50배 정도 될 때 그것을 풍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몇 배요?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풍년 그 이상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년을 통해서 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음을 통해서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삭도 알았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에 이삭이 소출을 얻었을 때 100배의 소출을 얻는 거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삭은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우물을 빼앗는 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 이삭이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우물을 빼앗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 시작하고, 그곳 왕,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삭을 보고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까지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삭은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파놓고 그냥 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 이삭의 마음속에는 자비한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삭은 분함도 없을까? 원통함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랑 우리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삭도 화가 났을 것이고요. 이삭도 원망했을 거고요. 이삭도 분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요? 이삭도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물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통함과 분함을 뒤로 하고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삭이 비겁해서 또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9절 정도에 내려가 보면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코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삭의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니면
손해보면서도까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삭이 왜 저렇게 끝까지 원통함과 분통함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딱 내려놓고 떠나는 이삭의 모습. 이삭은 분함도 없었을까? 원통함도 없었을까? 왜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끝내고 그냥 그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삭의 마음속에 뭔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멘. 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유, 재수 없네. 내가 왜 이 일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내 안에 딱 닥치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러한 습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이 상황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찾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경을 저에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상황을 저에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이,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세월 따라 물 따라 강 따라 자라면 차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아니지요. 어떤 상황이 내 상황 속에, 나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딱 터지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이지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 분통함을 해결하려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지요.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만 하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무엇일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물이 저에게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이 우물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우물이 저에게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우물이 이삭에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 이 우물은 하나님께 기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요,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을 그냥 팠을까?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 곳에서 가서 우물을 팠다고 해서 그곳에 물이 나오냐? 아니요, 나오지 않아요. 광야 같은 그곳에서는 우물을, 근원을 찾는 것도 힘든데 분명히 그 우물을 팔 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물을 파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팠다고요? 아니요.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의 근원이 어디인지 찾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물을 찾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지혜를 주셨을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그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파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팠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곳을 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우물을 다시 팠을 때 물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과 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옮겨가는 거지요. 다툼이 분명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우물물이 나와요. 그 우물물이 나올 때 그가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우물을 떠나고 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통해서 또 다시 떠날 때 그 장소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우물물을 놓고 싸울 때 그 다툼 때문에 그 우물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색.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고 하지요. 그 에색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싸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내 땅이라고 내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려고 할 때 이삭의 목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툼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결국 다툼 때문에 이삭이 그곳을 옮겨 다른 우물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증오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투었으면 증오할 정도로 다투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물이 이삭이 사실 분통하고 억울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힘을 그 분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쏟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원통함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분함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어느 선까지 돼서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기적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가 마침내 우물물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이지요.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 돼요.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어디까지요? 르호봇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충분하다, 넓다. 그래서 충분히 넓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넓을 수도 있고 충분한 우물물일 수도 있는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 이름 안에는 충분히 넓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은 이유가 우물물이 충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물물이 너무 넓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판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르호봇 안에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셔야 되지요.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투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면 안 되는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샘물의 근원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물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만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도 깨달았을 거라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물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그렇게 쉽게 우물물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우물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데 왜 특별히 이삭만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나오는지 그들은 이삭의 우물물을 빼앗으면서도 마음속에 편치 않는 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점점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이삭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분명 이삭 뒤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이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왜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 우물물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삭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싸우지 않아요. 왜요? 이삭을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삭과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르호봇에서 이 이삭과 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면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 마른 광야에 우물을 주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알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분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원통하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정말 보면 볼수록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절을 이제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28절 읽지 않았지만 이제 28절을 우리는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야지.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은 원통하고 분할 때 그 힘을 어디에 쏟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우물을 파는 일에 그는 전념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의 우물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기도의 힘이,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도가 된다니까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일까? 저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것이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화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가 교회이지요. 교회는 2층이고 지하는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은 주로 밤에 영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 계단에 토 한 자국하고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보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저녁 2층에서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나오면 지하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요? 세상 노래 소리가 같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이 나오면 세상 노래도 나오고 또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나오죠.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밑에 단란주전이 나가게 하시든 교회가 이사가게 하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지하 단란주점이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버려서 다 타버린 거죠. 인명피해는 없지만 단란주점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에요? 2층에 사는 목사님이 계속 단란주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건물에 파다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란주점 사장이 화가 났으면 그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판사에게 말을 하지요. 판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정말 단란주점이 망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렸대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다고요? 단란주점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두려워해요. 어떻게 됐든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보여주실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특권이 기도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요. 그리고 기도하면 저 사람은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삭처럼 다른 곳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께 쏟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원통함과 분함의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방향 그리고 제대로 된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기도는 간단했을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간절했을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였을 거랍니다.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단순한 간절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되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서두에서 가게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단한 기도를 그는 울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은혜라는 공식은 없지만 진정한 눈물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눈물은 은혜라고 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눈물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필요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어쩌면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는지, 그 매달린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우물을 찾는 간절함을 통해 우리의 간절함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너가 가졌던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삭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억 속에 아버지는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요. 그것도 남자가, 그것도 강원도 원주에 그 동네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장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처럼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아버지는 왜 저렇게 우셔야만 했을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교회에 가면 우셔야만 했을까? 그 마음이, 아직도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그 교회 가서 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것이 의문이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은 간절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절함이 더 필요한데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 이삭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도 우물물이 터지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풀어줄 하나님께 저에게도 기도의 우물이 터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이는 하나님이요, 나의 분함을 풀어줄 이는 하나님이요, 내 눈물이 회복되면 그 간절함 속에 찾아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 은혜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분함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우물물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르호봇과 같은 우물물이 하나님 저에게도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도 우물물이 터지게 하소서. 시작. 내게도 우물물이 터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도 우물물이 터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 나의 간절함이 기도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삭처럼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라고,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분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분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이 회복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